예, 우리 PPT를 잠깐 첫 번째 거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오늘 흘린 침은 내일 흘릴 눈물이다. 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노력하면 꿈을 이룬다. 예, 고3 수험생들 앞에 붙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교훈이라고 해서 써 있죠, 보통. 1년 동안 이렇게 지키면서 살자. 오늘 잠자면서 침을 흘리면 내일 너 눈물을 흘린다. 깨서 공부해라, 이런 뜻이고요. 잠을 자면 너 오늘 꿈을 꾸고 나 시험 못 보는 꿈 꿔서 이렇게 했지만 노력하고 잠을 안 자면은 정말 네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예. 집에도 있지 않습니까? 가훈이라고. 다음 거 첫 번째 보여주시겠어요? 1번입니다. 주식을 하지 말자. 이거 어느 집 가훈이랍니다. 두 번째, 보증을 서지 말자. 세 번째 뭘까요? 에? 세 번째, 밥값을 하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번째, 보여주십시오. 여자 말을 잘 듣자. 예. 이 어느 집안의 가훈이랍니다. 이걸 꼭 지키면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한국에 가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가야지. 그러고 나서 제가 간 교회가요. 그 일산에 있는 충정교회. 예. 저기 옥하늘 목사님 동생 되시는 옥성성 목사님. 그 교회를 갔다가 오늘이 이지원 목사님 있는 교회를 갔다가 그 다음에 분당 우리 교회를 갔다가 명성 교회를 갔다가 순복음 교회를 갔다가 주안 장로 교회를 갔습니다. 진짜로 간 건 주안 장로 교회 하나고요. 나머지는 아침에 TV를 틀었더니 웬 예배드린 방송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8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날 시험 보는 날이었거든요. 이게 책보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 너무 잘하신다. 막 옆에 옮겨갔더니 오늘의 교회 이지원 목사님. 우와. 근데 분당 우리 교회 막 찬양하고 있어요. 명성교회 갔더니 이러고 얘기하시고 또. 그리고 나서는 간 거는 이제 제가 BY 보려고 주안 장로교회 갔는데 4시 예배 온대요. 전 12시 예배 갔는데 그래서 못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들을 갔다가 이렇게 딱 가고 나왔더니 이렇게 막 그 목사님들 말씀이 이렇게 머릿속에 짬뽕이 된 거예요. 지금 막 섞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 이제 설교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비행기 타고 오면서 어디를 설교하지 이렇게 막 찾아보다가 덜컥 아무 생각 없이 오늘 본문을 갖다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별로 이렇게 저한테 좋지 않을 것 같은 본문인데 선택을 하고서는 오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쉽진 않더라고요. 오늘 읽었던 말씀 그 다음에 또 암송해야 될 말씀 보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같은 다 읽었지만 아멘 했지만 정말 쫓아가기 힘든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바울 같진 않지만 우리 삶에서 소화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이라고 했던 이야기, 그 사명을 이루어왔던 과정들, 남은 생에 또 이루어간 방법들, 그리고 그 사명이 계속 자기 마음 가운데 있게 했던 원동력은 뭘까? 그러면 우리는 그 원동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 삶에서 조금 더 하나님 닮아갈 수 있는 마음과 잊었던 부분이 있다면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하는 일이요, 그 사람의 영성을 나타내고요. 아무도 알아두지 않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그 사람의 소명을 말해준다라고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하는 일이 영성을 나타내고요. 아무도 알아두지 않는 일을 하는 그 나의 일이 나의 사명을 나타낸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는 우리 아이의 목소리에 예배 시간 이래야 되죠. 오늘 본문은 순회 선교사였습니다. 그렇죠? 순회 선교사였던 바울이 이방인을 선교사였던 바울이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마지막을 예감하고 이제 죽을 때가 돼가는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고생 지지리도 했는데 이제 오라고 하시나 보다라고 느낌을 가지고서는 남아있는 사람들의 했던 마지막 설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아까 읽었던 17절부터 21절까지는 오랜만에 전에 함께 있었던 교회 장로님들하고 만나니까 나 그때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내가 했던 일 기억하죠. 그게 정말 맞나요?
나 잘못된 거 안 가르치고 여러분한테 가지고 있는 거 정말 중요한 것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들을 전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21절입니다. 그리고 했던 얘기죠. 전부 다 여러분들이 증인 아니냐고. 내가 지금까지 사명을 따라서 왔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22절, 23절에 넘어가면서는 그 증인과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에 그 힘이 성령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이 일들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예. 바울이 사명을 알았던 것은 다메섹에서였죠. 그때 이미 성령님과 만나고 그로부터 그의 삶은 성령의 이끌림 바의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교감하고요. 오늘 해야 될 일들을 알고 하는 일들이죠.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했던 설교에 이 느헤미야 1장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다음 이거 계속 들고 있었어요? 헐.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우리가 읽었거든요. 그때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내가 왕의 술을 간원이 되었느니라. 예.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픈 곳에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보던 일들이죠. 만나던 사람들이죠. 근데 어느 날 그 아팠던 마음이 그냥 아팠다 사라지면 되는데 계속 마음에 남는 거죠. 예. 이 부분 우리 교회에도 내가 이 부분의 일을 갖다가 조금 더 해야겠다.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는 거죠. 바울이 그랬던 거죠. 유대인을 향한 내가 혈육들을 위해서 내가 애를 쓰겠다라고 했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고 계속 그 마음에 남았던 것은 이방이기 때문에 순회를 해서 우리가 1차 선교회, 2차 선교회 계속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맨날 갔었습니다. 마지막엔 로마까지 갔던 거죠. 마음이 아팠고 기도하게 된 것, 거기가 사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보면은 바울한테 하나님이 그동안 배척하기 전까지 그가 이뤘던 많은 좋은 것들, 그 시대의 훌륭한 것들, 그가 가지고 있던 자산들을 허락하신 거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게 나의 사명과 연관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해온 일들과 다른 일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해왔던 일들의 연결선상, 적어도 내가 알고 가지고 있는 그 틀을 디디고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너무 멀리 인생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17년을 놓고 한번 얘기를 하자는 거죠. 오늘 2017년에 처음 들어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적어도 2017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나 내가 평생 가려고 하는 사명의 어떤 중간 한 기간에 이루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으시다면 지금 생각하십시오.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몇 명한테, 옆집 있는 아줌마한테 복음을 전해야지 라든가, 혹은 못했던, 제가 작년 10월 달에 깜짝 놀랐던 참된 교회 교인들은 1년 동안 5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근데 간증을 아무도 안 했던 그날 있잖아요. 예.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최현 목사님이 비장하게 성경 읽어야 된다고 만들어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지금 혹시 성경책에 꽂혀 있으신지 체크 안 하셨으면요, 오늘 읽고서 한 장이라도 체크를 하십시오. 이 이론, 브로큰 윈도우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주 치안이 좀 안 좋은 동네에 약간 옆에 골목에다가 차를 2대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한쪽 차는 유리창을 깨트린 거예요. 한쪽 차는 유리창을 안 깨트리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차가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했죠. 그랬더니 유리창을 안 깨트린 차는 별로 가져간 게 없어요, 사람들이. 예, 그냥 놔뒀는데. 근데 유리창을 깨트린 차를 일주일 동안 세워놓은 곳은 쓰레기가 차 안으로 다 들어와 있고요. 본네트를 열고 배터리 떼어가고 바퀴 휠 떼어가고 똑같이 세워놨는데 유리창 하나 깨진 것만으로 거기가 잘못된 거죠. 이 이론에 입각해서 뉴욕시에서 뭔가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어떤 대학의 교수님이 갤린 교수라, 이분이 건의를 했어요. 뉴욕시에 우리 지하철에 이렇게 락카로 막 그림 그리잖아요. 그 락카로 그린 그림들을 우리 한번 싹 다 지워봅시다. 어떻게 되나? 아니, 그건 돈도 많이 들고 지우면 그 다음날 애들이 또 칠한다고. 교수님 얘기죠. 또 칠하면은 걔들이 락카 살 돈이 어디까지 있겠냐고, 정부보다 돈이 많겠냐고. 우리 5년간만 지워봅시다. 그래서 지우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난 다음에 지하철을 중심으로 하는
범죄율이 75%가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습관이 마찬가지죠.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 빼먹었어. 그럼 내일부터는 그래 건너뛰어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날 그 일을 다시 시작하면은 메이크업이 됩니다. 근데 그 마음으로 그래 한번 안 했으니까 뭐 그 다음에 할까? 지나가 버리면은 그 일들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큐티 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큐티를 갖다 일주일에 몇 번 하면 좋니? 기억 못해? 이것들이 그냥. 네. 일주일에 7일 하면 좋다고 제가 얘기는 하긴 하죠. 근데 7일을 못하면은 며칠을 하면 좋을까가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답은 4일입니다. 4일. 왜 그러냐면요. 월, 화, 수, 목하고 금, 토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안 했으면은 내일은 꼭 하겠다는 마음이 4일입니다. 그럼 일주일에 4일이 됩니다. 오늘 안 했으면은 내일은 꼭 하자. 이게 큐티하는 마음인데 적어도 4일이라는 단어죠.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멀리 있거나 숨을 마무리할 때 돼서야 이루어야 될 사명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얘기했듯이 17절에서 21절에서 이미 그가 얘기했던 사명을 사역하는 가운데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큰 틀 안에서 지금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고요. 우리도 그러합니다. 바울이 달리고 있었던 거죠. 멈추지 않고 한쪽 방향을 향해서 나의 생명조차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그 전에 1차 선교 여행 때 얻어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던졌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게 뭐 전에도 죽었었는데 오늘도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앞으로도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달려갑니다 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에이 뻥쟁이, 죽을 각오라는 것은 그냥 표현의 한 방법이죠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말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걸 가능하게 했던 것이 성경의 이끄심이고 21절에 보면은 회개와 믿음이 있다고 바울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들. 하지만 오늘 24절에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아우르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은혜. 카리스라고 하죠.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 호의.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 알고 난 다음에는 생명이 귀한 거지만 그 생명을 다 내놓고 간 다음에 기다리는 것이 나에 대한 모함이나 오해나 힘듦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은혜. 그 은혜가 처음 받았던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된 그 담행세에서부터 그 얘기 있었고요. 그가 사역하는 기간 내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공부도 많이 했고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왜 여기 와서 이거를 전하게 했을까? 내가 핍박했던 예수를 갖다가 왜 전하는 사람이 되게 했을까? 그 입을 뗄 때마다 은혜인 거죠. 바울은. 2017년은 사실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시간이죠. 예. 뭐 아이들은 안 그럴 수 있겠지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2017년 하면 맨날 우리 무슨 오디세이 막 이래가지고 공상에 나왔던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습니다. 핸드폰 갖고 다니는 것만 봐도 전화를 걸고 뭐 영화를 보고 막 다 하고 있지, 인터넷으로. 예. 하고 있지만 그 2017년, 15년을 갖다가 미래로 봤던 그 순간에 가졌던 혹시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 혹시 수련회 가셔가지고 막 기도하고 평생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일들이 참 많네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계획하심이겠죠. 이것도 훈련하는 과정이겠죠. 하면서 놓고 있는 것들. 오늘 얘기했던 그 은혜와 복음이 있다면요. 그걸 갖다가 바울은 늘 전했다고 합니다. 바쁜 삶이지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혹 이 복음을 다른 분들에게 전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 단 한 번이라도. 네. 바쁘시죠. 할 일 많습니다. 하지만 1년에 단 한 번도 없다면 그건 문제가 아닐까요? 받은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사람들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게을리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거냐면요. 요번에 제가 한국을 갔더니 저는 2월 13일 날이 시험인 줄 알고 티켓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3일 날 시험을 보고 한 열흘 있으면서 논문 쓸 거 이제 자료 모으고 친구들을 만나고 재밌게 놀아야겠다. 그런데 시험 일정이 바뀌었어요. 2월 20일로. 그래서 들어가서 그 다음날 교수님을 만났더니 별로 시험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100이면은 70%를 공부하라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가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교수님 방에 있는 책 막 뽑아가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도서관에서 막 책을 봤어요. 다 외우지 않아도 알긴 알지만 다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없었던 일들 같아 일주일 동안 막 옛날처럼 막 단어 암기하듯이 막 집어넣습니다. 안 될 줄 알았는데 일주일 하고 나니까 머릿속에 거의 들어오더라고요. 와, 못할 것 같은데 사람이 하는구나. 암기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되는구나. 눈앞에 닥치면 우리가 그 일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주일 안에 죽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소중한 사람들 일에서도 뭔가 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뭔가 할 겁니다. 그렇죠? 바로 내가 앞에 있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뭔가를 합니다. 내일이 아내 생일이지. 남자분들 그렇죠? 잊어먹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알람 떠요. 왼수 생일 뭐 이런 거. 네. 뜨면 막 이거 어떡하지 막 준비하잖아요. 눈을 반짝 뜨게 하는 게 있어. 다음 영상. 네.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입니다. 거북이 신자라는 표현이 있대요. 미국에는. 네.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500일 동안 먹을 걸 안 먹어도 산답니다. 어떤 거북이가. 그래서 500일 동안 교회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신자들. 미국에 있는 신자들을 거북이 신자들이라고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거 잘 아시죠? 이 그림. 네, 이거 되게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화가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이러면 또 갑자기 고민이죠. 이름을 얘기하면 알겠는데 화가가 어느 나라 사람이지? 프랑스 사람이죠.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 미술책에 다 있던 거잖아요, 그렇죠? 밀레라고. 이게 막 해가 지는 저녁에 막 두 사랑하는 부부가 만나가지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추수한 그쵸 감자를 갖다 모아놓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우리 같이 먹어야지. 근데 이 그림을 그릴 때 밀레가 엄청 가난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서 먹을 걸 끼니를 연명하지 못하고 있을 때 아는 사람이 먼저 내가 선불로 돈을 줄 테니까 그리면 그 그림을 다 내게 되게 해다오. 약속을 하고서는 그립니다. 그래서 물감도 비수로 사고요. 그다음에 캔버스 다 빌려가지고 이걸 돈을 받아가지고 밥 먹고 정신 차리고 나서 그림을 그렸던 거죠. 근데 이 그림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친구한테 보여줬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이 그림이 좀 이상하다, 바꾸자. 이대로 나가면 사람들이 너무 힘들자라고 그래서 그림 한 군데를 바꿨답니다. 그리고 이게 풍문처럼 퍼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프랑스에 있는 미술관에서 그 말이 너무 많이 나오자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 확인합시다라고 해가지고 확인을 했답니다.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저 밑에 잘 보이진 않지만 부부 사이에 그 감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감자가 사실은 감자가 아니고 굶어 죽은 아이가 있었답니다. 원래 그림에는. 그래가지고 그 미술관에서 엑스레이인가 투과기를 해가지고 봤던 거죠. 초안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그랬더니 초안에 감자가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아이가 원래 있었던.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이 말 참 당연한 말인데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요. 지난번에 파머스턴 우리 최 목사님네 갈 때도 비행기가 많이 이렇게 수직으로 한 10m 이상 떨어진 것 같았는데 요번에 올 때는 장난이 아니었어요. 진짜 저는 이러다가 정말 죽겠구나. 이렇게 비행기가 밑으로 이렇게 그렇게 45도 이상 쭉 내려가는 그 느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여기 시간으로 새벽 1시인데 깨가지고 그 다음부터 잠을 못 자가지고 비행기 타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유서 내가 써놓은 게 있었나 갑자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소소하게 돈 꿨던 친구들부터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이걸 내가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바울이 소명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의 많은 부분들은 그의 삶의 마지막이 항상 앞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퍼뜩 정신이 들게 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오래 살 수 있을 거야. 내 20년짜리 적금 벌었잖아. 우리 연금 다 벌어가지고 받아 먹어야 되는데
예,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 계속 보장돼 있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한테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은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 얘기했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임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당연하고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그 일들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죽는다는 것, 예. 살아있는 것을 감사해야죠. 살아있으며 주님 앞에 사명을 내가 다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쫓아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살아 숨쉬는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중요한 이유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오늘의 사명을 지금부터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요. 예,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 이름이 모두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알게 된 성령 안에서의 사명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있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고 또한 교회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